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3년 살다가요, 지난 수요일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다니요. 제가 살고 있던 포트웨이는요, 한인들이 다 합쳐서 한 300명 정도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1년 내내 보는 한인들보다요, 인천공항 도착해서 그 1시간 동안 봤던 한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참 그게 신기했어요. 여러분, 말씀 전하려고 서 있는 건 전데 긴장은 제가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보다 더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긴장 푸십시오. 그리고 눈에 힘도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새로 올지도 모르는 목사가 설교 어떻게 하나, 얼마나 하나 한번 보러 오자 하는 그런 마음 혹시 아니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떤 교회를 처음 가면 습관적으로 제가 뭔가를 찾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가면 도대체 뭘 그렇게 제가 찾을까요? 뭘 보려고 하는 걸까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사진을 찾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단체 사진을 찾습니다. 그 교회의 사진들을 쭉 보다 보면요, 그 교회의 역사들을 쭉 살펴볼 수 있죠. 걸려있는 사진들도 다양합니다. 창립 기념주일, 또 임직식, 야외 예배, 세례식도 있고요. 교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쭉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진들 중에서 특별히 단체 사진들 중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맨 앞줄, 그리고 한가운데 보통 누가 서세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쓰시죠. 제가 지금까지 확인했던 교회들 중에서요, 담임 목사님이 단체 사진에서 맨 앞줄 한가운데 서시지 않은 교회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맨 앞줄 한가운데 서시는 것, 누구도 그것을 뭐라고 하지는 않지요. 일종의 관행입니다. 그냥 늘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담임 목사님은 맨 앞줄에 항상 한가운데 서시는 걸까? 왜 꼭 그래야만 하는 걸까? 목사님이 원하셔서 아예 그냥 딱 센터 본능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앞에 딱 서시는 걸까? 아니면 교인들이 목사님은 안 그러고 싶으신데 너무 원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서는 걸까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은 보통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니까, 또 대표성을 띠고 계시니까 또 가운데 서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면 임직식의 경우는요, 임직을 받은 분들이 주인공이지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맨 앞줄 한가운데 서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부분의 경우 담임 목사님이 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들이 그 옆에 섭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저와 같은 목사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의 종인 목사는 왜 항상 앞자리에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좋은 자리에 서는 걸까요? 제가 2005년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 스스로가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는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에도 그 자리와 권위 때문에 항상 주목을 받고 항상 섬김을 받는데 굳이 교회 단체 사진 찍을 때까지 가운데 앞에 설 필요가 있을까? 나는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절대로 앞줄에 한가운데 서지 말아야지 하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는 포트웨인 한마음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14년 동안 목회해오면서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창립 1주년 조금 안 됐을 때 저희가 교인들과 함께 첫 번째로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머리 커서 찾기 쉬우시죠? 그런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딱 하나, 제가 13년 동안 딱 한 번 가운데 중앙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2013년도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요, 제가 카메라 타이머를 맞춰놓고 앞으로 뛰어가서 앉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제 자리를 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맨 앞자리에 유일하게 제가 처음 앞자리에 앉아 찍은 사진입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담임 목사가 맨 앞줄 한가운데서 사진 찍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옆자리에 뒷자리로 찾아가셔서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전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분께서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지방 곳곳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넘어서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밤낮 없이 말씀 전하시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져 갔습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런 예수님을 보고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유대 사람들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이 왕위에 오르셔서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던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열망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입성이
왕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아왔지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보통 분은 아니셨습니다. 베드로가 일찍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만 해도 좀 반신반의했었는데 이후에 보니까 정말 이분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는 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위협했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미 대세는 예수님께로 기울고 난 다음이라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몰려드는 인파와 끝없이 터져나가는 환호성에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들 사이에 잦은 다툼과 논쟁이 있었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다툼과 논쟁의 주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 중 누가 과연 큰 자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제자들의 논쟁과 다툼의 핵심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대신하여 부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탁했느냐보다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이었냐가 더 중요하겠지요. 3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럴듯하게 말하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주님 왕 되시면 얘는 우의정, 저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냥. 저는요 일단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야고보와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자신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왕 되려고 예루살렘 가는 거 아니야. 나 고난받아. 나 죽으려고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곧 한 자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저 같으면요 답답해서라도 한 소리 하셨을 것 같아요. 엄하게 꾸짖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38절 하반절의 말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내가 마시는 잔은 앞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또 내가 받는 세례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물으는지도 모르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한 자리 하게 되는데 여러분, 뭔 말인들 못하겠어요. 지금 이들의 마음은요 양잿물이라도 마실 판이에요. 지금 이로써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우편과 좌편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41절 말씀,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성경은 그들이 화를 냈다고 기록해요. 근데 여러분, 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리스어로는 아가낙테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화내는 게 아니고요, 이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살리면은 분통을 터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무척 속상해하다는 뜻입니다. 골치가 아프다는 뜻도 있어요. 한마디로 뭔가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들이 냈던 화입니다. 그들이 왜 화냈습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눈치 없는 이 두 사람이 그냥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했고, 예수님 마음이 상하셨을까 봐, 예수님이 속상하셨을까 봐 그들이 지금 화내는 겁니까? 아니지요.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그 10명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저 한 자리 주세요. 서로 눈치 보면서 언제 예수님한테 요 말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겁니다. 그래서 화를 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왜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고 싶어 했을까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자리를 꿈꿔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왕 되시면은 예수님 따라다닌 그 덕분에 이제 그 자리를 갈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자리에 한번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인용해 보면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야고보와 요한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불러 모으십니다. 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리고 4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주님은 지금 세상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집권자들이나 고관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높고, 내가 남들보다 더 강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이런 집안 사람이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미 그런 자격을 가지거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반면에요, 아직 그만큼은 아닌 사람들은요, 아직 그만큼 높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잘못됐어. 저건 옳지 않아. 저렇게 사는 것이 다는 아니야 라고 말합니까? 아니지요. 나도 언젠가는, 내가 비록 지금은 낮은 자리에 있고, 내가 지금은 힘이 없고, 내 배움이 아직은 짧고,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저 사람처럼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
모두가 그렇게 사는데 뭐 너희들이라고 별 수 있겠니?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아니, 더 열심히 해서, 더 부지런히 살아서, 피땀 흘리며 살면서 더 높은 자리 가고, 더 좋은 자리 가고, 더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한번 멋지게 살아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 믿어. 나 믿고 따라와. 기도 열심히 해.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잘해.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욕망했지만은 이제는 내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기에 주님의 우편과 좌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로 인해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우편과 좌편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 자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위한 자리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로 인해 오히려 그들은 낮아져야만 했고 종이 되는 자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고 물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결코 남들에게 과시하거나 의시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기 위한 자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살던 포트웨이는 흑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시는 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저와 우리 교인들이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참 무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커피 사들고 이제 매장에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장사하면서 만나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나 안 믿는 것들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아세요? 믿는 놈들 중에서 더한 놈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두 부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놈들. 그 사장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은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들만큼 한 3년 정도, 아니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 똑같은 집사, 똑같은 권사, 똑같은 장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그리스도인,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집사, 더한 권사, 더한 장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는 것들도 다 똑같더라, 아니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하더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필요와 욕구와 욕망과 이해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물고기 한 마리 더 잡아서 그것을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더 높고 많고 강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욕구와 욕망과 필요와 이해를 채워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남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남들과는 다른 사람, 저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바라고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유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조금이라도, 한치라도 저들과는 다른 사람,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교인들만 그렇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저 같은 목사들이 오늘날 목사는 다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다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인들과 똑같은 목사, 아니요, 교인보다 더한 목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과연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걸 믿어줍니까? 혹시 교회도 똑같다? 아니, 이미 교회는 세상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힘있고 많이 배웠고 돈 있고 소위 높은 자리에 있는 어깨에 힘 좀 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와서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분을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교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접을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들도 그들에게 고개를 조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아니 때로는 세상보다 더
힘의 논리, 돈의 논리, 배움의 논리, 수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리고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때로는 아니 꽂고 더럽고 치사해도 고개 조아리고 순둥하며 맞춰 삽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도 힘을 가지고 나도 능력을 키워서 돈 벌어서 강해지고 높아져서 누구처럼 아무개처럼 언젠가는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자 하는 욕심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희망이로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우리들은 왜 자녀들에게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칩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까 힘없고 돈 없고 백 없고 능력 없고 학벌 없으면 남들에게 늘 언제나 밟히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기 때문, 그러니까 너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그것이 과연 주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늦은 밤에 고된 하루를 마치고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과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우편과 좌편을 위해 기도합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어떤 교회들은 세상과 정말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세상보다 더하기도 하지요. 교회도 돈이 있고 사람이 모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땅의 교회들은 커지려고 하고 많아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동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시간 주님의 몸된 동서원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다 그래도 주님의 몸된 동수원교회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요 바람이고 동수원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이고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 이 소원을 저 여러분 함께 이루어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종을 이끌어 오늘 이 시간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해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어도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함을, 그렇지 않아도 됨을, 다르게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더한 사람 아니라 저들과는 다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똑같은 혹은 더한 삶과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저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방식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와 욕망과 성공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계획하심,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